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아 나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왕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고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주변국들처럼 부강해지고 싶다고 하면서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백성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쉽죠,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통로가 깨끗해야 물이 잘 흘러갈 텐데 통로 안에 만약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로 가득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사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권력에 취해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덕지덕지 붙어 끝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버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왕이 부패하면 그 피해는 온 백성이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왕위를 도로 가져오십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울을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밤새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재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무엘은 실패감과 슬픔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죠.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왕을 줄 거고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과정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다 알려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새를 만납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 사무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현장에서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만큼 엘리압의 외모가 매우 빼어났던 거겠죠. 사무엘은 그의 외모를 보고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훌륭한 외모와 큰 키를 가졌던
엘리압은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사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서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가 가진 조건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외모와 키처럼 그의 신체적 조건을 비롯하여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능력치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했던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단번에 합격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요. 게다가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분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학교와 직장, 우리가 속한 사회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린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적 조건들을 채우는 데 치중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기본이고 학력과 경력, 자격사항,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은 좋은 생기부 만들기 위해서 교내 활동, 교우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하죠. 이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외적으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다들 처세술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보는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계산과 판단이 매우 빠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쓸모가 사라지며 하대하는, 슬프게도 타인을 생명체가 아닌 도구로 여기는 인간성이 결여된 속이 텅 빈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중심이란 마음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와 달리 속에 있는 거라서 쉽게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겪어봐야 보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어떻게 대하고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앞과 뒤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도 생포하고 가장 좋은 가축들은 남겨둔 채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들먹이며 핑계하고, 게다가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까지 했습니다. 그는 백성도 하나님도 도구로 여긴 셈입니다. 처세술은 뛰어났지만 마음이 거짓되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중심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인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엘리압 다음으로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로 삼마,
또 아니라고 하시고, 다른 아들들 다 만나봤지만 전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의아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새가 막내를 이 자리에 부르지 않은 걸 봐서는 그가 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집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는 막내에게 양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당시 목동은 더럽고 냄새나서 사람들이 꺼리는 직업이었습니다. 다들 하기 싫어했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어서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양을 돌보다 돌아온 막내,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좋은 옷을 빼입고 고이 단장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냄새나는 양들과 광야에서 뒹굴다가 급하게 돌아왔으니 행색이 좋았겠습니까? 고약한 양 냄새까지 풍겼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봅니다.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외모는 얼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굴빛, 눈빛, 그의 얼굴이 풍기는 분위기, 그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죠. 그 내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에게서 그와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선하신 분, 자기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분이 선하신 분이란 걸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 일상에서 가까이 계셔서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우리는 내면이 충만해집니다. 내면이 충만할 때 그게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과 잔잔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의 삶으로도 드러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고 말 걸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니 자연스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면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내면은 가꿔질 것입니다. 외모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이 아닌 내면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이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왕궁으로 보내셔서 사울의 수금 연주자로 또 사울 곁에서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그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리고 매우 까다로운 상사, 그 곁에서 온갖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죽을 고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한 왕 곁에서 배우려 하니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많이 참아야 했고, 그럼에도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한 거겠죠.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온 백성을 돌보려면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혀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 가실 때 이처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왠지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하기 싫고. 그럴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참고 해보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가는 중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고민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만약 그럴 힘조차 없으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줬던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후히 넘치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봐도 정말 넓은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실까요? 우리로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 생각하십시오. 저에게는 바람이 있는데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이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어서 또 여러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흔적들이 그가 남긴 여러 시편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시로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염려에 짓눌려 있을 때 그저 그 고민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몸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며 기다려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믿음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